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손길로 늘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세상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희들을 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오살리에서 집회 계속되는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오늘 저녁에 전광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참여한 주의 모든 귀한 백성들이 말씀 듣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기쁨을 넘치게 부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3년 안에 반드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룰 수 있도록 북한의 동포들과 함께 3년 안에 평양 땅에서 같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감격과 기쁨과 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오늘 이제 이 시간이랑 또 다음 시간 이렇게 2시간 하는데 2강의 하는데 첫 강의는 이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건 끝내고 그리고 다음 2번째 시간에는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론 들어가서 성경론 서론하고 정경 형성사하고 성경에 다가가는 3가지 통로 뭐예요? 헬레니즘, 헬라인의 통로, 2번째는요 유대인의 통로, 헤브라이즘, 그리고 3번째 통로는요 성경의 통로죠. 성령의 성령 하나님의 통로, 우리가 함께 성경을 다가가는 귀한 통로죠. 그리고 이번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까지 요거 마무리하고 그리고 오늘 2번째 시간은 성경의 5가지 속성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도 오늘 강의는 해야 되니까 우리 웅지 간사님이 물 들어갔거든요. 제가 물 좀 마시고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기도하고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첫 시간, 2째 시간 이렇게 잘 지켜주실 거예요. 제가 약간 이제 목도 좀 쉬고 제가 여러분들 걱정하실까봐 좀 자세한 말씀 안 드리는데 우리 웅지 간사님이 물 떠왔어요. 제가 물 좀 마시고 감사해요.
예.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물이, 그러니까 H2O잖아요. 수소 2개랑 산소 분자 1개가 합쳐지면 물인데, 어떻게, 야, 신기하죠? 수소 2개 분자랑 산소 1개 분자가 합쳐지면 이렇게 여기 물이 보이는데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쵸? 야, 수소, 산소, 야, 참 그게 어떻게 이렇게 물이 될 수 있는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정말 신기하죠?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쵸?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물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물을 제가 2모금 마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파워포인트,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우리 공부하겠고요. 예, 다음 거요. 소리가, 예, 지금까지,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나? 예,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예, 그리고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 우리 파워포인트 다음 거 볼까요? 예,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든 많은 신들이 있고요. 또 우상들이 있지만은 정말 많죠. 정말 많죠. 일본에 800만 개의 신이 있다 그러죠. 인도에는요 3억 이상의 신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단 하나도요. 살아있는 신은 없고요. 모두 만들어진 돌로 만들어지고요. 나무로 만들어지고 이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오직 홀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 계세요.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입을 만들어주신 그분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것 하나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나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지고요. 성경을 주야로 읽게 되고요. 성경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분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되고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죄의 모든 사슬을 풀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나를 이 땅에 내어 보내신 정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나는 이 말씀을 주야로 읽게 되고요. 이 말씀을 즐겁게 읽게 되고요. 이 말씀에 내가 복종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 삶이 모두 바뀌게 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요. 사실은 건성으로 믿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성경 읽을 때 대충
아니 뭐 이거 또 이렇게 또 내가 오늘 읽어야 돼. 그런 분들은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 분이신 살아계신, 정말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다 만들어진 죽은 신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신들, 그런 신들이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내 자세가 틀려져요. 이 성경 말씀, 우리는 군대에 간 그런 젊은 장병이 이제 두고 간 사귀던 그런 사랑하는 애인의 편지를 읽고 또 힘들 때도 읽고 참 외로울 때도 읽고 참 그렇게 즐겨 읽듯이 사실은 죄인으로 영원히 멸망할 그런 우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애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을 죄인인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놀라운 사랑이죠. 그분의 말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록해 주신 전 복음이 기록된 이 성경입니다.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록해 주신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틀려져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놓으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지만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오히려 어둠을 더 좋아했고요. 빛을 싫어했죠. 정말 훔쳐먹는 떡이 더 맛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세상의 죄악을 더 즐거워했던, 세상의 것들이 더 재미있었던 그러한 저희지만은 하나님을 오히려 거룩한 것을 지루해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가까이 하는 것을 더 힘들어했던,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몸을 추리를 틀고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 즐거운 뭐 연속극을 본다든지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뭐 고스톱을 친다든지 뭐 세상에 즐거운 것들을 내가 할 때는 정말 시간이 가는 것이 아까울 만큼 그렇게 즐기면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은 힘들어하고 그것이 어둠을 더 즐기는 인간의 속성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이. 기도하는 30분 그거는 힘들어하면서 우리는 정말 세상의 즐거운 것들, 연속극은 영화관에서는 2시간 3시간 보고도 시간이 좀 더 즐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가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에 박혔어요. 겉옷도 속옷까지 벗겨진 채. 정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제가 10번이 아니라 정말 100만 번 이상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다른 것 많이 배우는 것 좋고요. 다 좋지만은 사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것 하나만 마음에 새겨도 그쵸, 이것을 내가 정말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나는 성경을 주야를 읽게 되고요. 즐겁게 읽게 되고요. 하루 3끼 밥 먹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고 성경에 내게 주신 말씀들, 이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요. 나를 거듭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말씀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세상의 죄의 유혹을 이기고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참 이 말씀을 내가 복종할 수 있도록 나를 참 이끄시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여러분들이 늘 여러 책들, 그래 여러분들 무슨 책 좋아하시나요? 문학책 좋아하시나요? 소설책 좋아하시나요? 시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철학책을 좋아하시나요?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간증집을 좋아하시나요? 위인전을 좋아하시나요? 무슨 책을 좋아하시나요? 세상에 여러 책들 많죠. 돈 버는 방법, 주식 투자하는 방법,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지어진 여러 건강 관리법이나 건강 유지하는 법, 온갖 책들이 참 많지만은 여러분들 그러한 모든 책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장차 참 산자와 죽은 자를 그 아들을 통해 심판하실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주야로 읽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미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겁게 읽으시고 이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성경을 늘 내가 3끼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시하는 늘 성경 읽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파워포인트에 다시 한번 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쵸? 이렇게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녀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녀와 대화를 하죠. 그쵸? 갓 태어나는 아기, 갓난 아기일 때부터 아기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이 아이에게 이렇게 보면서
온갖 얘기를 해줍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 아기를 사랑하는지 그 아기에게 온갖 얘기들을 해주죠. 뭐 까꿍까꿍도 하고 야, 야 이렇게 저렇게 온갖 얘기들을 해주죠. 그걸 통하여 이 아이도 말을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하여 늘 말씀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면 찾아오셨던 늘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들 통하여 구약 성경으로 기록되었고 사도들을 통하여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고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또 말씀하며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가 있다는 건 자연계시는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 초자연계시는요 자연 법칙을 넘어서 초자연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계시입니다. 다음 거요. 일반 계시는 모든 인류에게요. 특별 계시는요 구속하기 위하여 택하신 사람들에게. 그런데 특별 계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자연 계시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받을 사람에게만 열리는 특별 계시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듯이 대필자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곧 성령의 통로로 말씀을 불어넣으셔서 받아 적게 하신 특별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의 방법, 그래서 기계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하나님의 성품으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대필자의 성품과 재능과 언어 경험 등을 사용하셔서, 그렇지만은 완전무하게 기록하셨다는 유기적 영감설이 더 성경으로 맞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범위는 사상 영감설이 아니고 부분 영감설이 아니고 축자 영감설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폐하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네게 준 말을 다 기록하라고 그래서 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뭐 생각만 불어넣어 주시고 네가 알아서 내 생각을 이렇게 예레미야서로 기록해, 이렇게 아니란 얘기예요. 특별히 어떤 부분만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다 기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자 영감설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주장이 맞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것. 성령은 성경 66권을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는데, 동시에 성령은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해석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논쟁이 있을 때 성경의 해석에 관한
논쟁이 있을 때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신앙에 관한 논쟁이 있을 때, 신학에 관한 교리에 관한 논쟁들이 있을 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의 교단들 가운데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은 동성애에 관한 그런 이제 논쟁이 교단에 일어났죠. 뭐 이전에 뭐 감리 교단 이런 데는 이전에 벌써 지나갔고, 제가 목회할 때 여러 해 전에 미국의 장로 교단 가운데 가장 큰 교단이 PC USA거든요. PC Presbyterian Church, PC USA, 미국 장로 교회 그런 교단이 아마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200만 정도의 교인이 있는 교단입니다. 장로 교단 가운데 가장 큰 교단이죠. 이 교단에서 동성애를 그러니까 교단적으로 가결을 해버렸어요. 동성애를 그러니까 이제 죄로 규정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고 교단에서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동성애를 이렇게 허용하기로, 그래서 동성애 이제 목사님 이렇게 동성애자인데 그래서 보통 미국 말로 게이 하면은 남자 동성애 하는 사람들 가리키고, 레즈비안 하면 여자 동성애 하는 사람을 레즈비안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레즈비안 여성도 게이 동성애 남자도 목사 안수를 주기로요. 교회 교단적으로 아예 총회에서 교단 총회에서 가결해 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PC USA 교단에서 탈퇴하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하면서도 여전히 또 교회 건물이 교단 소속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이제 포기할 수 없어서 남아 있는 그런 교회들도 남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이제 이렇게 논쟁으로 될 때 결정하실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천주교회에서는 이 공회의에서 거기에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비숍들이 함께 이렇게 모이고 성경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회의에서 결정,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마리아 무흠설, 마리아는 죄가 없는, 그치, 죄가 없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마리아의 무흠설, 흠이 없는, 죄가 없다고요. 그거는 성경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자기네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요. 그래서 마리아 무흠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령이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자기네들이 결정한다는 얘기. 마리아 승천설, 그러니까 무흠설 얘기하니까 죄가 없으면 죄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는 마리아는 그러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승천설, 그것을 누가 결정해요? 천주교회 공회의가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결정을 해요. 사람들이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미국의 PC USA 교단에서, 미국 장로 교단에서 동성애가 이건 죄가 아니고 누가 결정해요? 자기들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죄라고 하면, 그쵸,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하여 레위기서에서도 로마서 1장에서도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아무리 높은 그런 지혜 있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 우리가 성경을 성령이 기록하게 하셨고 또한 성령께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성경과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성경 읽고 해석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성경의 대필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만 우리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라고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창세기 저자 모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분들의 신앙이 자유주의 신앙이어서가 아니고 보수적인 신앙인데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저자는 그러니까 저자라는 말은 바로 저자는 그러니까 뭐예요? 만들어낸 그러니까 창세기를 직접 써낸 사람 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암암리에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분명히 하자는 거죠. 분명히 하자는 거죠. 내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글인가? 모세가 썼고 예레미야가 썼고 이사야가 썼고 뭐 사도 요한이 썼고 사람의 글인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이 내 신앙과 사역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니. 나의 대답은 무엇인가? 정말 내게 성경이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주석책에 어떤 구약 신학자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신학자의 권위로 돌아가지 말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주야로 성경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님들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제가 섬기고 이렇게 만났는데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보면 그쵸?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냥 이렇게 말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실상은 내 삶의 모습은 실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죠. 수능이 있는데 딸이 수능을 봐요. 아들이 수능을 봤어요. 이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자녀의 장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요? 이 아이가 뭐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면 좋겠다. 이 아이는 뭐 이렇게 경제학과 뭐 경영학과에 가서 뭐 이렇게 좋은 그런 뭐 현대 뭐 LG 삼성 뭐 이런
뭐 아니면 해외에 미국의 어떤 뭐 큰 대기업 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무슨 뭐 은행에 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끌어가나요? 아니면 성경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요?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딸을 이제 결혼시키려고 이제 사윗감을 찾을 때 여러분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사윗감은 좀 그래도 이래야지 뭐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결정하시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에 정말 내가 구원받는 나를 구원시키는 그런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말씀이 다 성경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교훈이 성경에 담겨 있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은 그렇게 내가 하면서 실제 내 삶 속에서는 정말 토요일이 되면 광화문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집회를 갔는데 내가 집회를 나가는 것이 옳은지 내가 안 나가는 것이 옳은지 여러분의 생각으로 결정하시나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으로 결정하시나요? 내가 목사로서 다음 주일날 설교 본문을 누가 잡으시나요? 여러분이 잡으시나요?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시나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많은 목사님들이 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복종한다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내가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내 삶으로는 부정하는 그쵸.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전부 제가 말씀을 이제 그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 있을 때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구원을 설명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성경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설명하려면 딱 두 개가 성경적으로 딱 두 단어가 반드시 필요해. 이것 없이는 구원이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와 믿음이에요. 이 두 단어를 빼면 구원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딱 한 단어가 이 단어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성경에 구원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경이 뭐라고 한 단어로 얘기하고 있나요? 그거는 복종이에요. 순종 혹은 복종이에요. 복종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나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준비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이 구원의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이 됩니다. 하지만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어요? 이 단어를 빼놓고는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을 설명해서는 안 돼요. 이 단어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뭔가요? 신앙생활이 주일 성수하는 건가요? 주일 성수를 왜 하세요? 주일 성수하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복종으로 하는 겁니다. 복종이에요. 11절 하시나요? 왜 하세요? 복종이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나요?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용서하는 거죠. 왜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복종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전부는 복종이에요.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독립된 내 지정의를 반납하고요. 내가 죽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육신을, 내 독립된 지정의를 내가 죽게 함으로 반납하고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복종인데 무슨 복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대한 복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복종.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을 하기보다는 자기 열심으로 하게 되면 다 자기 의가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기뻐하시지 않고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뭔가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읽고 주야로 즐겁게 묵상하고 이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지만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생각과는 다르게 삶의 모습을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에서 많은 것들이 다 마찬가지란,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내가 깨닫고 정말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늘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여호수아서 1장 8절.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호수아에게는 모세 오경밖에 없었어요. 이제 선지서들은 다 뒤에 기록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모세를 통해 내가 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입니다. 복종이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늘 성경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늘 입으로 읽으면서 묵상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구원 이후에 내 신앙생활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이대로 하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원찮거든요. 시원찮아요. 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할 때 제가 글쎄요, 제가 좀 이렇게 시원찮으니까 제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장모님 께서 우리 서명 사모님의 그 어머님께서 제가 정광훈 목사님 서명 사모님 결혼식에 결혼 예배 강남중앙 침례교회에서 김춘기 목사님 섬긴교회에서 거기서 결혼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날 저에게 우리 서명 사모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목회자의 길 가라고 신학교 가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얼마 후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총신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총신을 졸업하고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길어져서 제가 어디 좀 해야 될지 좀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집회에서 부흥 집회에서 저에게 이렇게 당시 소련입니다.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소련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고 제가 대학교에 이제 시험에 떨어졌을 때 제가 그 당시 2차, 1차, 그 2차 뭐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연세 드신 분들 아시겠죠?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러시아어과에 제가 이제 입학을 하게 돼서 하지만은 그때까지 소련이 무너지지 않고 소련을 갈 수가 없었죠. 한국과 소련이 외교 관계가 이렇게 열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고 제가 총신을 갔고요. 총신 졸업할 때도 아직 소련이 무너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갔고요. 미국에 가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갔거든요. 제 아내가 그러니까 만삭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거의 이렇게 빈손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정말 무모한 거죠. 뒤에서 누가 재정 지원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렇게 뭐 그렇다고 우리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제 아내가 첫 아이를 가져서 만삭이 되어가지고 미국을 유학길을 떠났으니까 정말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무모해도 짝이 없는 아니 그냥 건강한 젊은 저 혼자 갔으면은 뭐 그렇지만은 제 아내가 이제 만삭이 돼 가서 1월 초에 갔는데요. 3월에 2달 만에 큰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병원 뭐 입원비, 뭐 치료비, 뭐 아이 키울 비용 뭐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가서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요. 어쨌든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문을 여셔서 그냥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제가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는데 목회 준비도 전혀 안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요. 착하면 목회 못한다고.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여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지만은 그냥 하나입니다. 그냥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신앙생활로 하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이러면은 내가 가서 뭐 유학생활 어떻게 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제가 머리로 계산을 했다면 아예 가지도 않죠. 그렇죠. 유학도 안 가고요. 사실 목회 전혀 준비도 안 됐는데 목회 시작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복종하는 것,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이 말씀을 주야로 내가 항상 읽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종하는 것. 제게 돈이 없어도, 저에게 능력이 없어도, 저에게 저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지원해 준 사람이 없어도, 저에게 좋은 자리가 없어도, 저에게 정말 교회 예배당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들의 숫자가 그저 20명도 안 되는 10명 조금 남짓한 그 정도의 숫자밖에 성도님들이 없어도, 교회에 재정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고 내가 말씀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처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여호수아 1장 8절 다시 올려주실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고 노력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심히 부족한 자였지만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저의 길을 평탄하게 하셨고 또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만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부족한 저에게만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복종하려고 내가 애를 쓰면 그러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를 판별하는 잣대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마지막 심판 날이 되면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이제 추수를 해서 알곡은 거둬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운다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심판날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곡과 가라지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라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알곡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곡이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요, 이삭과 야곱의 혈통으로 그렇게 태어났어도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 아니었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죠. 왕들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여러 왕들이 있었죠.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으로 시작되는 이 왕국의 북쪽 이스라엘 왕국들 다 그 왕들이 전부 누구의 후손이에요? 전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에요. 하지만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쪽 유다 왕국의 므낫세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어서 불구하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도 알곡이 있었고 가라지가 있었다는 얘기. 백성들 말할 것 없죠.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요, 가라지가 세상에만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전부 알곡일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 존 칼빈을 비롯해서요, 기독교 강요에서도 얘기를 했고, 우리 개혁자들 그들이 얘기한 무형교회랑 유형교회를 얘기하는데요. 무형교회는 영어로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visible, invisible 보이지 않는 이 무형교회는 전부 알곡으로 구성되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이 무형교회는 전부 알곡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예수님의 지체인 모든 지체들은 전부 알곡입니다. 맞아요. 그렇지만은 유형교회는 비저블 철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회 교회라고 하지만요, 무슨 몰몬 교회, 통일교도 다 교회라고. 그쵸. 신천지도 다 자기네들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들만 가라지고, 장로교회는 우리 침례교회는 요 교회는 전부 알곡일까요? 아니에요. 장로교회 안에도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얘기. 그러면 어떻게 판별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실제로 장로교회 목사님이어도, 장로교회 장로님이어도,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이셔도 가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신앙 연수를 할까요? 나는 신앙생활을 50년 했으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한 달 한 사람은 가라지고, 그러면 50년 한 사람은 알곡일까요? 아니죠. 신앙 연수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정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내가 한 달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복음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 삶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거듭나고요,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예수님 믿은 지 단 하루가 돼도 내가 알곡이 될 수 있지만은 내가 50년이 아니라 내가 3대, 5대, 뭐 10대 내가 신앙생활 내가 그렇게 계속 이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별의 잣대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란 얘기. 신앙의 연수는 교회에서 내 지위가 아닙니다. 정말 교회에서 서리 집사도 아니지만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알곡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신학을 3년 공부하고 내가 정말 석사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내가 신학교 교수를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라지가 많아요. 신학교 교수들. 목사님들 가운데 가라지인 목사님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어떻게 판별을 할까요? 어떻게 판별을 할까요? 중요한 잣대 하나가 바로 우리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다른 요 질문만 잣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당신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요? 진실하게 믿는가입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믿고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믿는다면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의 대속적인 죽음, 예수님의 부활, 재림, 죄의 심판 등 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정확무한 말씀 믿는다면 6일의 창조, 6일 동안의 창조,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심판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다 믿는다면 나는 참 신자예요. 거듭난 사람만 이것을 믿게 되니까. 중요한 잣대. 믿는다면 나는 신자예요. 믿을 신자 nom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예요. 그냥 교인으로서는 되질 않습니다. 교인은. 교회 그냥 이렇게 church goers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문지방 밟는 그런 교인들도 많으니까 내가 믿지 않는다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나는 여기에 성경 말씀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것을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믿으니까 내가 거듭나게 되어서 신자가 되는데 믿지 않는다면 신앙 연수, 교회 직분, 소속 교단과 상관없이 나는 아직 신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속일 수 있어도요.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차라리 신자 행세를 하지 않는 편이 훨씬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한번 찾아주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얘기. 결코 세상을 속일 수 있어도 여러분 자신도 속일 수 있지만 스스로 자기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가 우리 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신학자 토크에서요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들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장신대에서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김초롱 교수님 이제 좀 대화를 좀 하는데 우리 장신대 많은 교수님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요. 그래서요. 성경을 이제 무슨 문서설이니 뭐 고등비평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글로 생각하니까 늘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 맞아? 정말 이렇게 모세가 저자라고 믿는 것도 그게 잘못된 건데요. 모세조차도 저자로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다 그런 식입니다. 사람의 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김철홍 교수님이 이제 몇 년 후에 은퇴하시면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런 교수님이 장신대에서 이제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을 나누는 정말 동합교단의 이름난 목사님이 서울 장안의 한복판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성경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를 않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성도님들이 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요. 목사님들이 비율적으로 얘기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비율이 평신도들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목사님들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들 비율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로 신학자들이에요. 그 얘기에 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갈까요? 우리 자신에게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설교자들에게 각각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믿느냐고, 그렇죠? 경에 성경이 기록된 모든 예언을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이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것이라고,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것이라고. 이 말씀 믿느냐고 물어보자. 숨겨진 정체가 솔직히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누가 뭐래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사실은 이방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데 사람의 글로 생각하는데 무슨 근거로 내가 신자인가요?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홍해가 갈라진 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마리아가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요. 이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가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죄의 심판을, 지옥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믿지 않는다면 신자가 아니죠. 신자가 아니죠.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된다 할지라도 신자가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신학교 강단에서 신학 가르치는 학교 자체가 안 믿는 그런 신학교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수님들 그냥 교수님 전체가 하나부터 끝까지 모든 교수님들이 전부 성경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안 믿는 그런 신학교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한국에도 많아요. 유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도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평신도 성도님들이 더 믿음이 좋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대하게 돼요.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이 말씀을 대하게 되는 읽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복종하게 되고 말씀에서 내가 정말 누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정말 그 사람은 정말 꼴도 보기 싫고요. 정말 싫어요. 정말 그 사람이 내가 정말 그 사람 정말 그냥 정말 죽이고 싶고 지만 내가 죽일 수는 없어도 내가 정말 꼴도 보기 싫고 그냥 내가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성경 읽는데 내가 널 용서한 것처럼 그를 용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정말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 용서해 준 다음에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주기도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를 용서해. 내가 널 용서한 것처럼. 그때 어떻게 해? 신자들은 어떻게 해? 네, 저는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아내에게 함부로 얘기하면서 그렇죠. 성경의 말씀에 베드로 전서 3장에 참 정말 연약한 그리스도를 알고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생명 위협을 함께 나눌 자로 알아서 내가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이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그러면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아니면 남편의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자기 남편입니다. 남의 남자가 아니라 자기 남편을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죽게 하듯 하라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남편이 꼴 보기 싫어도요 남편이 남편에게 복종해요. 저렇게 돈도 못 벌어오고 현찮고 정말 복종은커녕 내가 발로 쫓아내지 않는 거로 다행히 하려고 그렇게 해야 될 남편인데도요 성경에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는 파워포인트요 다시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져요.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자세가 틀려져요.
성도들이 설교 듣는 자세가 틀려져. 야, 하나님의 설교,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성경을 읽는 자세가 틀려지고요. 설교를 준비하는 자세가. 그래서 자기가 내가 설교를 무슨 설교를 내가 할까? 이거는 자기 설교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지. 그렇죠. 설교를 준비한 자세가 틀려지고요. 설교하는 자세가 틀려지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변인이 되는 건데.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게 되죠. 성도들도 설교 듣는 자세가 틀려지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살전 신약성경 살전 2장 13절. 네, 살전 2장 13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칭찬하는 말씀이죠.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설교를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도 바울도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자기 사도 바울의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님들도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사도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일을 시작해요.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요. 이 말씀이 결실을 하고요. 열매를 맺고 이 말씀이 역사를 한다는. 이것이 언제요?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 자기 설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준비하고 전하고 또 듣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나는 역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시요. 성경 말씀을 즐겁게 읽게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쵸? 즐겁게 시편 1편 2절에도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즐겁게 읽게 됩니다. 즐겁게요. 시편 119편 한번 시편 119편 92절 한번 볼까요? 92절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으리이다. 그 고난이 있을 때 뭐 하세요? 여러분들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절망하거나 막 그냥 밥을 막 먹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바람 쐬거나 고난 중에 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읽고 묵상하였더니 고난 중에도 힘을 받아서 멸망치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 조금 내려가서 103절 쭉 이 말씀 참 많은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이 건강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파워포인트를 다시 가볼까요? 세 번째,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정말 이렇게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지고요. 내 삶이 바뀌고요. 즐겁게 읽게 되고요. 이 말씀 복종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요. 나로 인해 가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도 살아봐서 아시겠지만은 세상의 모든 건 다 바뀌는데요. 세상은 정신없이 바뀌어요. 한국에 와 보니까 뭐 이게 유행도 이렇게 뭐 바지가 뭐 이렇게 좁아졌다가 뭐 넓어졌다, 뭐 넥타이도 이렇게 뭐 짧게 맸다가 뭐 길게 맸다, 좁아졌다, 뭐 넓어졌다, 뭐 색깔도 뭐 여성들의 뭐 유행도 수없이 바뀌고요. 뭐 모든 게 바뀝니다. 우리 외모도 바뀌고요. 그래서 저 이게 머리도 빠지고 모든 게 뭐 다 바뀝니다.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세상에 정말 피조세계 모든 것들은 뭐 서서히 바뀌건 빨리 바뀌건 다 바뀌는데요. 피조세계에 한 가지 안 바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외모는 바뀌는데 우리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의 죄인된 이 속사람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바뀌어요. 정말 사람이 안 바뀌어요. 뭐 입는 옷도 바뀌고 모든 우리의 뭐 외모도 바뀌고 뭐 모든 게 환경도 바뀌고 뭐 시대 유행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뭐 계절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는데요. 우리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 해보신 분 아시겠죠? 남편이 바뀌어요. 바뀌는 것 같다가 제자리로 돌아가죠. 고무줄 이렇게 딱 늘어뜨렸다가 탁 놓으면 다시 되돌아가듯이. 아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정말 이렇게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그런 혁명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요. 우리 공산혁명. 칼 막스가 그 철학자로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었지만은 앞으로 철학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여기서 세상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인간 개조하겠다는. 지만은 성공했나요? 아니에요. 자기들도 칼 막스도 레닌도요. 자기 자신들 스탈린도요. 모택동도요. 김일성 자기 자신들도 안 바뀌는데 누굴 바꿔요? 감옥에 집어넣으면 바뀌나요? 아니에요. 더 큰 죄인들에서 나와요. 정말 정말 사람이 안 바뀌어요.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욕망이 인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가져오는 이 인간의 굴레를 벗길 자가 없어요. 이 사슬을 끊을 자가 없어요. 욕망이 아무리 욕망을 충족시켜도 욕망은 만족할 줄 모르고, 욕망을 정말 짓밟아도 욕망은 꿈틀꿈틀 다시 살아나는 인간의 욕망. 이것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으로 나가는 인간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결코 안 바뀌어요. 공부를 많이 해도 바뀌나요? 공부를 많이 하면 바뀌나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으면 더 인격차가 되고, 공부를 못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형편없나?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안 그래요. 정말 인간의 속사람을 바꿀 수 있는 딱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볼까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 우리를 욕망의 사슬에서, 죄의 멍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6절의 모든 성경은 왜 그런 능력이 있냐면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고치고 의로 훈련을 시켜서요. 그래서요.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사람을 바꿔요. 사람을 바꿔요. 성경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치고요, 책망하고요, 바르게 고치고요, 의로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을 온전하게 바꿔요. 죄인인데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온전하게 바뀌어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바뀌어요. 오직 무엇이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썩지 아니할 씨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썩어질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세상의 억만권의 모든 책들 다 지식도 담겨 있고 좋은 교훈도 담겨 있어도 다 썩어질 씨입니다. 사람이 지은 것요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조금 내려가서 2장 1절 조금 내려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인가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정말 모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그 악한 것들, 외식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내가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변화되게 하는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파워포인트 마지막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 거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성경을 사람의 작품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분석하고 요리하게 돼요. 그러므로 성경을 대하기 전에 또한 문서설, 편집설, 고등비평 등을 논하기에 앞서 정말 내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냐, 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인간의 글이냐는 질문에 먼저 답을 하라는 얘기예요. 어중간한 자세 취하지 말고 지금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글이면 분석하고 비평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릎 꿇고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성경을 한 인간의 글로 여기고 분석하고 비평한 문서설이니 편집설이니 양식 비평, 역사 비평, 여러 고등 비평들 그렇게 비평하고 성경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이거는 신화고 이거는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못 믿겠고 그렇게 분석하고 비평하고 다 그렇게 난도질 인간의 글이면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릎 꿇고 복종하라는 얘기. 어중간하게 정말 어중간한 자세를 취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수 신학을 전공하고 보수적인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성경을 좀 심하게 얘기해서 성경을 업신여기는
성경 그저 한 절 읽어놓고 그저 신학자 얘기, 철학 얘기, 여러 자신의 지식 자랑,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렇게 어중간한 자세 취하지 말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말씀에 단 한 구절이라도, 이 말씀에 무릎 꿇고 복종하라는 얘기.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 이유 대지 말고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셨건, 나보다 공부를 못하신 무식한 부모님보다 상관없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5계명으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 공경하면 되는 겁니다.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말씀하시면 무릎 꿇고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그린 것처럼. 성경을 업신여기지 마시고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하라고.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 사랑할 때 따지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 같은 거 따졌다면 손원배를 사랑하셨겠어요. 선지 않고 죄 많고 쓸데없는 그런 죄인인 그런 손원배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날려 죽으셨다면,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내 아내를 내가 교회를 사랑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네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무릎 꿇고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따지고 이래서 이게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그건 여러분이 따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면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책을 네 입에 쓰도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이 말씀을 내 입에 쓰도하지 않게 하고 이 말씀 주야로 묵상하기 내가 노력하고 무릎 꿇고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설교할 때도, 설교를 준비할 때도, 내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중간하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 내 생활은 성경을 인간의 글처럼 취급하고 성경을 업신여기는 그런 신학자들,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오늘날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하고 선명한 잣대는 성경을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믿느냐고요. 믿는다면, 정말 가감없이 믿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목사는커녕 신자도 아니에요. 먼저 신자가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도 하셔야지. 그렇죠? 이 말씀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믿고 이 말씀 주야로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신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